오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입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내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내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는 눈이 감기고 귀가 감기고 입이 감겨서 맹인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펑어리가 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스가랴를 보면은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사역자로서도 오늘 이 교회 시대 우리 성도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스가랴가 아닌가. 스가랴는 특별히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으로서 학계보다도 2달 후에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뜻인데, 스가랴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을 기억하셨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게으름을 피우며 무산일주에 빠져서 포로 귀환의 감격도 뒤로 한 채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한, 참 여러분 집을 짓다가 중단해 보세요. 얼마나 흉한지 몰라요. 거미줄이 쳐지고 쥐들이 다니고 온갖 짐승들이 들락날락하고,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기억하시고 학계 선자를 보내셔서 저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성전 지들을 놓게 될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자를 보내어서 이제 학계와 더불어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자가 활동할 때는 이미 이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막 성전 건축을 지으려고 할 때, 그러나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한 자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쓰시는데 특별히 그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입을 여시고 8개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뭡니까? 네가 이것을 아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천사를 통해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겠죠, 이렇게 보여주셔서 다 알게 해주세요. 그 8개의 환상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나오는데 크게 보면 8장까지겠죠. 이것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스가랴서 1장 7절에 보면 파사왕 다리오 왕 2절 때에 2년 차에 그 11월 24일에 그 연월일을 딱 이야기해 줍니다. 이때는 이미 성전 지대를 새롭게 놓았을 때, 그때부터 8가지 환상이 그냥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이 날이 너무 중요한 것. 1장 7절. 자,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벨갈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밤에 보니, 바로 연월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직분자가 되면서 한번 결정적인 날이 있어야 돼요. 유야무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날은 내가 주님을 만난 날이다. 이 날은 정말 내가 구원에 확신한 날이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한 장이, 한 패러그래프이, 한 본문이 어떤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한번 결정타를 맞아야 돼요.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8가지 환상이 탁 이렇게 연이어가면서 계속 보여주고 계속 말씀하고 또 묻고 대답하고, 나와 세상은 강고 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형,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고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10년 20년 다니면서도 아무런 감동 감흥이 없고 생각도 안 바뀌고 말도 안 바뀌고 가치관도 안 바뀌고, 오히려 처음 믿을 때보다도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뭐 그런 거지 뭐. 신사나 한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늘 피곤하다, 아프다, 안 된다,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맨날 문제만 이야기하고 말이죠. 하룻밤 한 번 주님을 만나면은, 한 번 하늘의 세계를 맛보면, 영광의 세계를 한번 맛보면은 세상 모든 거 헛된 영광이요, 분토 같은 거 한 번 왔다 가는 거, 세월이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한 번 영적 충격을 받아야 돼요. 영적 기절을 한번 해야 돼요. 정말 비몽사몽간에 이거 현실인가 꿈인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돼요. 해 위를 봐야 된다고요. 해 아래 것은 백날 수고해봐야 헛된 거예요. 해 아래 수고를 하더라도 해 위의 세계를 보고 하늘의 세계를 봐야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힘차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1장 7절이 너무 부러워. 한날에 8가지 환상, 붉은 말을 탄 예수 그리스도를 화석류 사이에서 그분을 보고, 넷불 달린 이스라엘을 교회를 괴롭혀하는 그 세력이 내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쳐 부숴버리고, 대상 여호와의 모습, 사단이 늘 공격하고 참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지만은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라. 이는 예표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성전을 짓는 것이 왜 중단됐을까요? 왜 스스로 보잘 것 없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굳세게 해라, 굳세게 일할지어다,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아멘. 총독스룹바벨아, 대상 여호수아야, 남은 백성들아, 좀 힘을 내라. 꽂아놓은 보랫자루 마냥 어깨 축 처져 있지 말고, 내가 너와 하면 됐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이 함께 한다는데, 여전히 말씀으로 성령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왜 너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왜 너 능력으로 하려고 하느냐? 눈에 보이는 힘, 네 개인적인 힘, 세상의 힘 갖고 되는 거 아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진다. 순금등대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니라. 큰 산만 바라보지 말고 성령으로 돌파하면은 내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이 평지가 되고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옷을 만들려면요, 바늘을 가지고 계속 옷감에다가 찢어야 돼. 꿰매야 돼. 꿰맬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멀쩡한 옷감이 막 바늘이 와가지고 막 재봉틀에 놓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바둑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야 아름다운 옷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프다고만 하지 마시고 괴롭다고만 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지금 옷을 만드는구나 생각하고, 그럴수록 더 성령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측량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재건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 손에 다림줄이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주님이 이루신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이루신다. 왜 너희들이 하려고 그래? 너희는 성령 충만하기만 해. 은혜 충만하기만 해. 함께 동역하자. 내가 이룰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도종하찮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생각해봐라. 너희들 형편없었지 않느냐? 왜 바벨론에 잡혀갔었느냐? 왜 70년 동안 하나님이 징계의 기간을 보냈느냐?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잖아.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너희가 맨날 도적질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 너희를 바벨 땅에 옮겨가지고 마치 너희들 과거 돌아봐라, 에바 속에 큰 곡식을 담는 그릇 속에 갇혀있는 여인과 같지 않느냐? 늘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 이스라엘 집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집은 무너지고 너희들은 바벨론 땅에 가서 거기 집 짓고 70년을 내가 살게 하지 않았느냐? 이제 다시 성전을 지을 터인데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성전에서 미문 앞에서 맨날 한 푼 줍시오 한 푼 주소 거저 옷 입던 그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느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맨날 운명이다, 내 신세는 이렇다,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았다 한탄만 하고 문제 덩어리였던 그가 오히려 일어나니까 5천 명이 죽게 돌아오지 않았느냐? 남자만 5천 명이. 난 사람이 일어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5천 명이 주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5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병이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아니 펄쩍펄쩍 뛰고 성전에 들어가 찬송하고 주의 영광을 본 자가 그 다음날 가보니까 성전 미문에 또 앉아가지고 안전뱅이 노릇하면서 거지 노릇하면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럴 수가 있느냐? 로마서의 말을 빌리려면 그럴 수가 없느니라. 은혜에 더 거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할렐루야.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번져 던지고 두 눈 떴는데 지팡이를 던져버렸는데 또 누더기 옷 입고 지팡이 들고 눈을 감고 더듬거리겠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개가 토한 거 또 먹으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고범죄에서 벗어나라.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라. 시편 19편 13절에 주여 주의 종이 고의로 짓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전진해야 됩니다. 이제는 나아가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6째, 7째.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속의 여인,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 그게 또 구원이었죠. 그래서 정결케 한 다음에 70일 돌아오게 하는 거죠. 오늘 그 1장에서 5장까지 이야기예요. 6장에 와서 8번째 환상, 내병고 환상이 1절에서 8절이 나오고 9절에서 15절은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명령해서 여호수아에게 왕의 면류관을 씌우게 하는 이야기가 9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먼 날에 주님이 오셔서 세울 진정한 참 성전의 시대, 교회 시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병고 환상, 하룻밤 사이에 이제 마지막 8번째 환상을 보는데 얼마나 그가 또 흥분을 했을까. 역사를 한눈에 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뭐 세상 문제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전혀 염려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 암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걱정은 100만 분의 1도 안 됐을 거예요. 좀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좀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킹덤을, 이 땅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킹덤을 바라보세요. 주의 영에 내가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문제, 세상의 문제 너무 휩싸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과 맞짱 떠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돼. 따라합시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된다. 볼 것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거 봐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가지고 죄짓고 말이지. 들어야 할 주의 음성은 안 듣고 이상한 떠돌아다니는 풍문이나 듣고 어떻해 뭣듯해 귀나 간지럽히는 소리나 듣고 입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일주일 지나가야 한 번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오고 주여 소리가 한 번 안 나오고 내 입에서 한숨 소리만 나오고 엉뚱한 소리만 해대고 말이지, 부정적인 말만 하고 말이지, 희망의 소리는 못하고 믿음의 소리는 못하고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1분도 못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좀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뱀이 창에서 풍랑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요나처럼 풀풀 잠을 자고 있는 이 못난 놈, 성이나 벌컥벌컥 내는 이 못난 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못난 놈, 주님 좀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삼중고에 시달리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나는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먼저 1절에서 8절 8번째 마지막 환상을 보겠습니다. 내 병고의 환상.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어렁지고 건장한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내 천사,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산 사이. 6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라. 바로 시온산과 감난산 사이에서 구리산이라. 이것은 심판, 노선 심판을 말하는 거죠.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요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이라. 붉은 말은 전쟁을 말하고 검은 말은 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셋째 병거는 흰 말이라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수행하는데 승리한다는 것.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지라. 힘을 상징하는. 내게 말하되 천사에게 물으리되 주여 이것이 뭡니까? 지금 보세요. 6절에 본즉 눈이 열린 거예요.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리. 말하는 천사, 귀가 열린 거예요. 입이 열린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또 듣는 거예요. 묻고 듣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친밀한. 천사를 내 바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를 바람이라고 불꽃이라고 이야기했죠.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심판을 수행하는 자들을 내 천사, 내 바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오른지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는 거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니라.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서 특별히 북쪽 남쪽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심판을 수행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 지금 이 상황은 언제냐? 자, 5장에서는 에바 속에 갇힌 이 여인을 저 신할 땅 바벨론 땅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70년의 이제 정한 기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내 천사를 보내가지고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 북쪽을 대표하는 저 바벨론 땅에 이르러가지고 그 바벨론을 심판하고 메대와 저기 페르시아를 통해서 다레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이 배후에는 천사가 역사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의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짓게 되었다 이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희들이 그냥 돌아온 것 같아도 아니다. 바벨론에 들어간 것도 바벨론에서 나온 것도 다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자, 8절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뭐예요? 그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애굽, 아수르, 뭐 바벨론, 페르시아 뭐 등등 이 틈바구니 속에서 결국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고 에스라 1장 1절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이야기. 옛날 성경에는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했다 했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에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가 돼가지고 이제 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안식이 있었다. 쉼이 있었다. 하나님을 여러분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은 흡족합니다. 기뻐하십니다.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천사처럼 주신 사명 감당하여서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고 주인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보낸 자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세운 직분자들은 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만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안타깝게 하지 말고.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여름날에 좀 얼음 냉수 같아서 추수한 자에 하게 하는 주인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오늘 네가 내 마음을 흡족해 하였도다, 그런 교회, 우리 천사 같은 봉사자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명령해서 3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불에서 나온 걸린 모습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대사장의 모습이 너무 더러웠지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던 그 모습,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만 3장의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 이제는 이 6장 9절에부터 와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씌우게 합니다. 왕에게만 씌우는 은면류관, 금면류관을 씌우게 해요. 이것은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미 스가랴 3장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표의 사람이라 내 종 내 싹이 그에게서 나리라 했던 말씀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장차 오실 왕 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이신, 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9절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0절에 시작.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가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자, 세 사람이 헬데, 도비아, 여다디아가 돌아와요.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막 도착한 거죠. 누구 집에 갔어요? 요시아 집에 들어갔어요. 아마 은과 금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이제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먼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그들도 유대인들이니까는 성전 짓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은과 금을 가지고 왔어요. 이날에 요시아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뭘 받으라? 받되. 11절에 읽어봅니다. 거기다 줄 치세요.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수아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여기 면류관이 복수입니다. 여러 면류관, 은면류관, 금면류관. 면류관은 이 왕의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왕의 면류관을 씌우는 것은, 이건 장차 올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여호수아, 예수님을, 여호수아도 구원자요 뜻이요 바로 예수도 구원자요. 아람어로 여호수아를 말하면 예수와, 따라합시다. 예수와. 이것이 우리 말로 번역하면 예수죠. 이걸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앞으로 싹이 난다는, 이거는 가지를 말하는 거죠. 다윗의 이새의 아들에서,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난다, 순이 난다, 싹이 난다. 바로 이사야 11장 2절이라든가 에레미야 23장 5절이라든가 등등에 나오는, 바로 스가랴 3장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표의 사람이라 거기서 싹이 나리라. 바로 예표라는 것은 장차 올 왕이요 제사장이신 그분을 예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스룹바벨이 짓지만 앞으로 이것은 예표다.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참 성전을 건축한다. 우리 속에다가 할렐루야, 이 땅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13절의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렇죠, 왕이죠. 제사장이 또 자기에 앉으니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으리라? 평화의 언원이 있으리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따라합시다.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있으리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메시아가 오셨느냐? 평화 때문에 온 거예요. 아멘. 둘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왕이요, 제사장. 왕과 제사장 사이에, 왕도 제사장도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평화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왕이요 제사장인 예수님이 오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를 주셨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습니다. 왕이죠.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에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이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평강의 왕.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좀 생각해라. 왕이시요 대제사장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고 평안을 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저 팔레스타인과 저 이스라엘과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 사이에 교회가 평안을 주시려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그거는 바로 왕과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아멘. 대제사장이 직접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된 거예요. 단번에 자기를 드렸어. 이게 히브리서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죄패가 쓰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게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로마 말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영원한 대상이 자기 몸을 들여서 뭘 이루었습니까? 평화를 이루었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다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왕이시요 제사장이신 대장인 그분이 평안을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느냐? 오늘 물어보십니다. 서부교회에 평안이 있느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부모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공포, 짜증, 이거밖에 없습니까? 오늘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이야기예요. 그 14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왕께 드렸던, 제상에 드렸던 그 멸류관요, 절대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와 스바의 아들 헨을 기념하여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리라. 여기 헬렘은 바로 10절에 헬데를 말하고 헨은 바로 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네 사람, 하나님께서 은금을 내어놓고 예표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만들게 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기념하기 위하여, 기억하기 위하여 전안에 두리라. 이 전안에 왕이요 제사장이신 그분의 면류관을 만든 우리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면류관을 전안에 둔다 그랬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 내가 알미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300단은 향유를 부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씌운 것과 같은 거예요. 천하 만민 중에서 이 여자가 행한 것이 기념되리라. 기념되리라. 우리 교회 옷값을 깨트린 여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주면 되는데 뭐 돈을 허비하고 교회가 재정을 허비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면류관을 만들어 주님께 바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에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따라합시다. 먼데 사람. 에베소 2장 12절 13절 14절 이하에 보면은 먼데 사람은 이방인을 말하고 가까운데 사람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저들이 서로 동서처럼 남북처럼 저렇게 떨어져서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하나 되지 못했지만은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 평화를 의논할 때 저들도 평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유대인들만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유대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으신 참 성전에 나는 이방인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성전을 건축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땅끝까지 증거되고 건축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한다는 겁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래.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이사야 56장 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먼데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어요. 육체가 뭡니까? 휘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은 찢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참 성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8절에 왕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살렘은 평강이란 뜻입니다. 평강이란 뜻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달 노노에게 318명 군사를 끌고 그 롯과 그 가족을 데려온 것 같지만은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신 살렘 왕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이 승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살과 피를 가지고 왔으고 축복하고 빌었잖아요.
이것을 히브리서 7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러한 증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멸류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 이름을 예서가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이상 이 본문을 잘 해석해 주는 구절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룻밤에 하루 사이에 11월 24일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내일까지 환상을 보고 듣고 말을 하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바라보면서 아 왕이요 제사장 이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참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곳은 평화의 성전이 될 것이니라. 그야말로 예루살렘 샬렘의 성전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래 우리 모두 쓰임받는 예표의 사람, 은금을 들여 왕이요 제사장이신 그분께 멸류관을 만들어 드리는, 즉 인정하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영원한 대장입니다, 송축하는 만민과 더불어 송축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 입을 열어 주셔서 이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두 손 들고 주여